말씀 신명기 16장 18절로 신명기 17장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험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정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정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정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 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토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에 근거한 정당한 판결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피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8절에 보면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지도자들을 세울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각성이란 말 이것을 정확하게 사실 번역하면 In your all gates 바로 성문에서 너희들이 재판장과 지도자를 세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규모 있는 도시는 다 이 성곽으로 둘러싸이는 성읍 형태 꼭 정확한 표현 아니지만 일종의 캐슬 이 성곽이 둘러져 있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고 통곽 위에서는 성문이 꼭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모든 재판이 바로 이 성문, 성의 게이트 앞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바로 성문이라는 것은 재판장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 코트를 말하죠.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보면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찾아가게 되죠. 그때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디에 앉아 있었냐면 성문에 앉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바로 그가 그 재판정에서 재판하는 위치에 있었다. 그러니까 그 도시에서 굉장히 영향이 있는 인물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각 성문 곧 바로 성읍의 재판정에는 콜트에는 재판장과 지도자를 세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라는 말 사실 영어 성경이 잘 번역되었는데 officer 바로 관리들을 뜻합니다. 누가 재판을 실행하면 재판장이 재판을 내리면 그 잘못한 사람에 대하여서 그 처벌을 실행하는 실행 집행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바로 집행관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옳을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지파를 따라 라는 말은 이 콜트에서 재판정에서 섬기는 재판장과 그리고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중앙에서 파견 오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지파의 성읍 거기서 사람을 뽑아서 세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 성읍의 장로들 가장 지혜롭고 가장 존경받는 그러한 인물이 바로 재판장의 판사, 저지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재판을 담당하는 사람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말라. 그리고 뇌물을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뇌물에 대해서는 율법과 그리고 잠언에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말입니다. 율법은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한다. 선물과 뇌물의 차이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선물은 정말 사랑하여서 어떠한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주는 것이 선물이라면 뇌물은 반드시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도록 그러한 마음의 기대를 가지고 줄 때 그것이 바로 뇌물인 것입니다. 뇌물과 선물을 우리는 구별을 해야죠. 그런데 재판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외모로 그 사람이 어떠한 모습이든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편견들을 내려놓고 팩트에 근거하여서 증거에 근거하여서 옳고 그름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판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대할 때나 어떤 일을 판단할 때 알게 모르게 우리는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감정이라든지 우리의 선입견에 따라서 쉽게 움직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와 조금 관계가 멀고 왠지 저분한테는 마음이 안 간다 할 때는 그 사람의 어떤 옳은 것보다는 내 사적인 편견과 감정이 우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나와 불편한 관계에 있지만은 그 좋은 일, 바른 일에 대해서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공정한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나오는 명령이 무엇입니까? 재판을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여호와의 제단 곁에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라. 우상 숭배를 금하는 말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대단히 미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종종 앞부분에 있는 재판에 관한 말씀과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 아세라 상을 여호와 제단 곁에 세우지 말라는 이 말씀을 분리해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자,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라라는 이 말씀 다음에 또다시 재판에 대한 말씀이 이어져요. 아하, 그렇다면 이것은 분리된 우상숭배에 대한 말씀으로 중간에 툭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것이
뭔가 재판과 연관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리폼드 신학교에 존 커리더라는 구약학자가 있습니다. 참 제가 존중하고 제가 참 이분의 그 주석과 이분의 그러한 연구글들을 많이 제가 참조합니다. 존 커리더의 이 창세기 주석이라든지 신명기 주석은 정말 영감 있고 귀합니다. 존 커리더 교수님은 이 말씀은 단순히 뚝 떨어져서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으로 주신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앞뒤 문맥을 통해서 봤을 때 재판과 관련되어서 하신 말씀이란 것입니다. 존 커리더 박사에 의하면 이 아세라 여신은 다산의 신으로 그렇게 숭배하기도 하지만 이 아세라 여신은 바로 오라클, 신탁, 바로 신탁의 여신으로도 불렸습니다. 재판할 때에 재판장은 어떤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신약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그 인도를 따라 그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뜻을 가지고 항상 판결해야 하는데 어떤 유혹을 받냐면 뭔가 이 문제를 쉽게 처리하기 위해서 뭔가 이 아세라 여신을 의지하여 그가 말하는 신탁 그것을 받고 싶다는 유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피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언제나 공명정대하게 재판해야 한다라는 말씀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 갑자기 다른 신을 섬기거나 일월성신, 날일자, 달월자, 성신, 별성자, 별신자. 그러니까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들어 놓으신 이 전체 우주, 해와 달과 별들을 어느 순간에 신격화해서 그것을 섬겨야 된다 라고 선동하는 우상 숭배를 선동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것을 거부하는 자들이 일어날 때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일을 행한 자는 그가 누구든지 성문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일 것이다. 성문에서 재판해서 쳐 죽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일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재판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데 그것을 신으로 섬기지 않은 것 무서운 죄악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여야 되는데 사람의 목숨을 거두는 생명을 취하는 그러한 일인 만큼 그만큼 처리에도 신중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 사람 우상 숭배하는 거 봤습니다. 그 말만 믿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러한 일을 처리할 때는 두세 사람 이상의 정인이 있어야 그 일이 바로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의 정은 나는 봤는데요. 그러나 그것이 한 사람이라면 절대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세 사람의 정인들이 저 사람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봤습니다. 라고 그렇게 정언을 했을 때는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재판장이 사형이라는 심판을 내릴 때는 반드시 그것을 보았다고 말하는 그 정인들이 그 죽임을 당하는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을 들어서 먼저 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사람의 죽음,
피 흘림에 대하여서 엄격한 책임을 묻겠다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만일 거짓 정의를 해서 자신의 어떠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거짓 정언을 한다? 그래서 그 거짓 정언으로 인해서 누가 손해를 보거나 죽임당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피의 대가를 물으시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함부로 거짓말하지 말라. 함부로 정언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방 시절에 아방이 자신의 어떤 면에서는 궁궐 앞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나 탐났습니다. 그런데 나봇은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신 것을 그 누구에게도 팔지 말라는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그는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아방의 아내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처리하겠다고 하고서는 이스라엘에 나봇이 살고 있던 이스라엘에 바로 그 장로들, 재판장들을 매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봇을 세우게 하고서는 두 사람의 불량배 거짓 정의를 세워서 우리들이 봤는데 이 나봇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바로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고 모독하더라. 우리가 봤다. 우리가 들었다. 딱 두세 사람의 정의를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는 바로 나봇과 그의 아들을 돌로 쳐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지요. 하나님께서 이 일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 일로 나봇의 그리고 나봇과 그의 아들들의 피를 흘린 이 일로 인해서 내가 너희 앞 왕가와 이세벨을 완전히 도륙하겠다. 그리고 그것이 그때로 열왕기 하 9장 이하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동참한 그 이스라엘 성읍의 장로들과 거짓 증인들, 물론 그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언급이 안 됐다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에게 대가를 물으시고 심판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산헤드린 공의에 온갖 거짓 증인들을 동원하여서 예수님을 죽이기를 힘썼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악용했지요. 하나님은 그 죄악을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로 그 피의 대가를 그들이 또 스스로 말하지요. 이 모든 피의 대가는 우리와 우리의 후손이 짊어지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함부로 합니까? 반드시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거짓에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잊지도 않은 것을 봤다면서 어떤 면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미움 때문에 또한 자신의 유익 때문에 함부로 거짓 증언하는 것,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두려워해야 할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보면 모든 대부분의 문제는 각 지방의 성읍 그 재판정에서 로컬 코트에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로컬 코트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성전에 있는 제사장과 재판정으로 나가라. 우리로 말하면 수프림 코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벌써 오늘날로부터 따지면 약 3,500년 전에 주어진 말씀인데 벌써 이렇게 2심 혹은 3심제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에 있는 제사장과 재판장들의 판결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토라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당신이 잘못했어, 회개해야 돼 라는 말씀에 근거한 판결을 내렸는데 이 법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을 죽여서 반드시 악을 제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명백히 드러난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가 거부하고, 그래서 어쩌라고? 난 못 살아.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여러분, 그런다고 하늘에 벼락이 떨어져서 교통사고 나서 암에 걸려서 죽지 않습니다. 가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루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차라리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한 번, 두 번 지속되면 그 다음에는 그것이 그의 삶이 되어서 아예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언제나 my way,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 이게 죽음의 심판보다 더 무서운 심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습관적으로 말씀은 그렇지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것만큼 무서운 바로 그 일은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언제든지 우리의 최종적인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아멘하고, 때로는 내 뜻과 내 어떤 면에서는 의지와 다를지라도 말씀이 그렇다면 아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삶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바로 이스라엘 땅에서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문제들을 처리하며 재판할 것인가. 언제든지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며, 절대로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그리고 거짓 정언에 의해서 불의한 일이 의가 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말씀과 진리 가운데서 행하도록 하시는 말씀. 오 주님, 저희들이 얼마나 큰 교훈이 되는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옳고 그름에 대하여 판결하시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며 내 고집과 내 뜻대로 살겠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그리고 아무런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이것만큼 무서운 심판은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서 언제나 하나님이 그러하다 하시면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